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감시하기 위하여 바라보신다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십니다. 제가 어르신들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손자 손녀가 있게 되는 경우에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손자 손녀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감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사랑스러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은 또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하여 질책하시기도 하시고 징책하시기도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그 뜻은, 본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드실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회복이고 그 마지막은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살아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 뜻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웃 나라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노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결국은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 지금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어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을 갖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광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얼마나 풍성케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여러분, 이 시대의 성문은 낮에만 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낮에도 안전이 보장될 때만 열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아니한다. 그 말은 오고 가는 사람도 많고 통행량도 많고 오고 가는 물자도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의 통로로, 풍성한 은혜의 통로로 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특별히 말씀을 보면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하루아침에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땅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화평케 되고 공의가 회복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은혜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그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과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통하여 다른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과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두지도 않으시고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도 그대로 두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성함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실제적인 삶의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고 그 이후에 실제 삶의 풍요로움도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된 다음에 그 풍요로움도 또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러 번 듣기도 했던 말씀이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끝날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언제 끝냐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고 이 어려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이번에 저희가 교회 이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실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전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계속 되어지는 것 보니까 이사 한번 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문제 끝나면 다 되었나 보다, 그러면 또 어디선가 놀랍게도 또 어떤 것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다 됐나 보다. 그런데 또 어디선가 놀랍게도 또 어떤 어려움이 하나가 나타나고, 야,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이게 끝이 없구나. 그래서 마음에 주님께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교회 이전 주님께서 뭐 다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그 고난과 아픔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가 오고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가 오고, 이렇게 될 때 사실 마음이 지쳐갈 때가 있고, 또 내가 그 지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낙심 가운데 젖어갈 때가 있습니다.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이 말씀은 실제는 아닌가 보다. 약속은 있지만 주님 앞에 갈 때만 뭐 되어지나 보다. 이런 낙심과 절망이 내 가운데 은근히 젖어 들어와서 그냥 나도 모르게 확 주저앉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견디고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광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까?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때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오늘을 견뎌가는 삶, 이게 진짜 믿음과 소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때의 문제는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에 합당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희 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주
아주 그런 험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아빠, 제가 오늘 정말 평생의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훌륭하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 참 귀한 사람을 만났구나, 적어도 20살 될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그 위에 결혼하자, 뭐 이렇게 물러서도 20살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하는 때와 부모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생각하여 응답해 줄 때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이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많은 계획과 많은 뜻,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응답도 지금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영혼에 주신 소망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끝이 아니고 회복하고 풍성케 하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그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은혜 부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주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고 오직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